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봉독은 1절에서 10절, 17절에서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이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가 기회를 가장한 유혹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앞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네, 우리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 안의 부패를 고발하고 개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드리는데요. 갱신과 개혁의 기반은 바로 말씀입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자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가 12.7을 맞이해서 함께 연합해서 지금 광화문과 시청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나가서 현재 기도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만이 아니고 매일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입법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원분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데 도무지 나의 현재 힘으로는 보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때,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 2배로 갚아주고 그 이상으로 갚아줄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통해서 계속 이 사무엘상 말씀을 들어오셨을 텐데, 마치 이 다윗은 사냥당하는 노루마냥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 군사를 동원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으로 찾아와요. 수색을 하다가 이 사울이 이 생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게 아니고 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찾아서 한 동굴을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무방비 상태로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가 숨어있는 그 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셔서 죽이게 하려고 허락하셨구나,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다 해석을 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아마 어떤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이 지루한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싶다. 오늘 이 사울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2다리 뻗고 편안한 침대 위에서 안전하게 따뜻한 방에서 자리라.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있다 보면, 힘들다 보면 여러 가지 들짐승의 소리가 들려와요. 너의 삶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더 나은 삶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지금보다 더 높은 포지션에서 살 권리가 있어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만 죽이면 이제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는데 다윗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실패를 경험해요. 아둘람 굴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 아둘람 굴 22장 이후에 다윗의 삶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분별할 때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간증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간증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자, 이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이 상황, 사울이 동굴에 들어온 상황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뜻이에요? 사울을 죽이라는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금의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해라 라고 하신 그날이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바로 사울을 죽이시고 왕으로 돌아가십시다. 부하들이 다 옆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소곤소곤 했겠죠. 조용조용 했겠죠. 사울이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주님이 언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서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 즉 다윗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한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아마 들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쫙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차기 왕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600명이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해서 왕이시여 사울을 죽일 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빨리 이 괴로운 상황을 끝내고 싶으니까 오늘 이제 다윗이 죽이기만 하면, 사울만 죽이기만 하면 이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망과 플러스 이 말씀의 일부분, 아까 사무엘에 말했던 일부분을 잘 적절히 섞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왕에게, 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것이, 들려주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자 찰스 스윈돌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혹이라고 불렀어요. 즉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념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내는 것이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에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역사를 배우셨다면 중세 십자군 전쟁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즉 성전 탈환을 이슬람으로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거기에 참여해라 라고 수백만의 군사들을 동원을 했어요. 대의명분 예루살렘 성전 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탐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갔다 오면 돈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그거를 가지고 대의명분으로 포장을 하여서 출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이라고 이름은 그런데 사실 십자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쫓은 이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칼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함성은 있었지만 용서와 희생과 온유와 긍휼, 겸손,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혹에 넘어간 전쟁,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좀 지우고 싶은 그런 흑역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만한 이유는 더 많았습니다. 뭐냐면 죽일 만한 정당성이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만한, 적어도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라고 학살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학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은 죽어도 마땅해.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 미친 왕 사울을 지금 제거하면 온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고 온 이스라엘의 주님께로 회복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울이 죽어도 다윗이 왕이 되면 되니까 이 3가지 정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이 굴에 들어온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의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뭐죠? 사울을 죽여라. 단 하나만 빼고, 단 한 가지만 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분별합니까? 우리의 환경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소위 열린 문이냐 닫힌 문이냐,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도 확인해보고 이러는 가운데 결정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데
말씀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표정을 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니시면 막아주세요. 나 몰라. 그리고 질러버려 일단. 그래 하나님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직장 취업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 방법이 좀 약간 좀 그래. 그러나 이렇게 하면 승진할 수 있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악을 갚고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아주 교묘한 유혹인지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언제나 이 선하고 좋은 기회 중에는 사탄이 끼어들어서 해롭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유혹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곡에 씨를 뿌렸지만 사단은 그 밤사이에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마치 알곡이 가라지 같고 가라지가 알곡 같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회를 맞이할 때에 그때 무조건 길이 열렸다라고 덥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어떤 기회입니까? 혹시 그 유혹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직장에 갔는데 여자분이에요. 너무나 멋진 남성을 봤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자기랑 입사 날이 똑같아. 그리고 그 남자도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입사 날짜도 같아, 또 마음도 서로 맞아. 이게 너무 딱딱딱딱 맞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운명적 만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true story를 얘기하는 거예요. true story.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 분위기는 너무 다 맞는데 한 가지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너는 이미 한 남편의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은 만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대. 또 막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당사자 즉 피해 입은 가정에게는 이건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요나가 참 대단한 것이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요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근데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스는 정반대 방향인 걸 알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니느웨 안 가고 정반대 방향을 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 막으시면 막으시겠지 뭐 하면서 갔는데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항구에 갔더니 항구도 배가 마련돼 있어 선원들도 있어 날씨도 좋아. 마침 갔을 때 또 배를 탈 수가 있는 시간이 있네.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단 하나 빼고 하나님 말씀만 빼고. 다시스가 아니에요. 스페인이 아니에요. 니느웨였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타잖아요 배를.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만난 풍랑이 전부 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게 뭐 죄 때문에 풍랑을 만났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나의 풍랑은 내 뜻대로 주장을 하다가 고집부리다가 만난 풍랑이에요. 그런 풍랑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용사입니까? 숱한 전쟁을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사울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싹 그어버리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어버리면 지금까지의 불안한 삶, 박해받은 삶, 비난, 비웃음 다 끝낼 수 있어요.
이번 이 계약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부채와 모든 이 학자금, 이 빚 다 갚을 수 있어. 대박이야, 대박. 근데 그럴수록 조심해야 돼. 투자를 하겠다라고 다가온 사람들, 그럴수록 분별해야 돼. 항상 거긴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혹 속에서 이거를 죽이면 끝나는 건데, 근데 다가가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야 드디어 죽인다. 옷만 싹 빼고 나오네. 부하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저 무능한 다윗과 우리가 저 사람 믿고 살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바른 왕을 선택한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그 옷자락 베었다고 다윗은 벌벌 떨고 있어. 내가 옷자락을 뺐어 이러면서 막 이상하잖아요. 다윗이 아니 죽여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걸 죽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유혹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영어로 어떤 번역에는 persuade라고 해서 설득했대요. 다윗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부하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소통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원한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아요. 그를 그냥 보냅니다. 다윗은 어떤 이유로 이것을 기회라고 보지 않고 죽일 기회라고 보지 않고 유혹이라고 분별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울을 제 손으로 죽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10사람들이 유다 지파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인데 배반을 하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에게 밀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배신감과 그 아픔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장면이 시편 54편 1절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의 정당함을 하나님 변호해 주시고 변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무슨 기회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막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려줌으로써, 그냥 옷자락만 뱀으로써, 죽일 수 있었지만 뱀으로써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를 그는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기도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예스구나 노구나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건 아니야. 아무리 뜻이 오라도 방법이 틀렸어. 그건 아닌 거야. 아무리 내 심장이 뛰어도 나는 한 남편의 아내야. 이건 아닌 거지. 금방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기가 민가해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비결은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다윗이 유혹을 분별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모세 이야기에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반기를 들어요. 왜 모세만 그러냐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막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죠. 고라 자손들이 반영을 했어요. 왜 모세만 리더십을 주냐 이러면서 막 했다가 하나님 누가 옳은지 판결해 주십시오 모세가 했는데 이 고라 자손이 있었던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임을 당하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만일 리더십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치겠다. 그러므로 직접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이 됐던 거예요. 직접 죽이는 건 아니다. 만일 정말 사울이 악한 왕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죽일 거다. 처리하실 것이다. 나중에 26장 가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26장에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나이바라토라,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뭐 병에 걸려 죽게 하든지 전쟁터에서 죽게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하실 거다. 우리 손을 건들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재창림을 하면서 하는 기본의 이 셀의 기본이 뭐예요? 말씀 묵상과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 구절로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도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와, 사탄도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경으로 근거를 제시해. 마태복음 4장 6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편 91편을 인용을 해요. 오, 이게 이 말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여 뛰어내어보라 이런 말은 없어요. 90%는 맞는데 10%는 틀린 거예요. 누가 쓰는 수법이에요? 이단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단들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맞나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오면 뭔가가 이상해. 그러면서 재림한 주님이 이미 계시대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밀어야 돼 뭐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일관되게 해석하며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청년 시절부터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 다윗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울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는 그가 존중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갑니다. 다윗이 시간을 두고 뒤로 나가서 사울이 멀리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요 임금님이시여 한 다음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죠? 절을 합니다. Respect. 악한 왕이긴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어쨌든 지금 왕이니까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험은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내가 세운 그 왕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근데 다윗이 절을 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뒤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불의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인 리더십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계든 정치계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줄곧 얘기하게. 근데 사실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죠. 야, 어떻게 불의한 권세를 거기에 복종하지? 근데 한번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 총독은 불의한 총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위로부터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너의 그 권세는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해 뭘 이루십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불의한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의 질문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같은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지만 불의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끌어간다면 거기서 스탑입니다. 그러면 저항해야 돼요.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 명령해서 아이들 죽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산파가 믿음을 가지고 죽이지 않고 지켜냅니다. 그 아이 중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 대단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금신상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항하잖아요. 다니엘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왕외는 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굴로 던져지죠. 핍박을 당해도 나는 그 불의한 법에 따를 수 없습니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매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계속 더 전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하라고 난 못한다.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저항하잖아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형태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까? 결혼의 정의를 국가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두 성인의 결합을 만일 바꾼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 저항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가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물론 나가서 우리가 외칠 수도 있고 또 외쳐야 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독교가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일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가 가장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일이에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정치계, 경제계 각각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정치계, 사회에. 저는 여러분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부르신 곳에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여러분들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요, 사울의 불의함을 침묵하지 않습니다. 외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절을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왕이시여,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 보십시오. 저는 무고합니다. 근데 왕이시여, 왜 저를, 정말 벼룩 같은 저를, 개와 같은 저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의 불의함에 대해서 외칩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칠 때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이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자, 사울의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를 존중하면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절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리스펙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의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외칩니다. 저항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무조건 굴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의에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불의한 권위에 저항하는 방식이에요. 그 왜 리스펙트를 했냐? 권위가 무너지면요, 사실은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멕시코에 얼마 전 그 한 시장이 취임한 지 엿새 만에 갱단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어요. 아니, 시장 정도면 공권력이 있잖아요.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공권력이 힘이 없어요. 경찰 힘이 없어요. 갱단이 더 세. 여러분, 권위적인 게 문제예요. 부패한 권력이 문제예요. 그러나 바른 권위는 지켜져야만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 문제가 뭐였어요?
뭐 학생들이 인권을 지키자.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인권을 당했다. 선생님들이 말을 못해요. 교사의 권위가 완전 추락해버렸어.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학교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무슨 말을 하면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권위가 무너지면요,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문제가 아니라 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권위가 문제이므로 불의함에 대해서 외치지만 권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리스펙트를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3절이에요.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다루실 것이고 제 손으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일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이게 되면 저도 악인이 되는 것이고 저로부터 또 다른 악이 나올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악인을 처단한다고 해서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악은 새로운 형태의 폼을 입고 또 등장합니다. 히틀러가 사라지면 사라진 게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또 바통을 이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런 식입니다. 다윗은 내가 악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음을 민감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악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십자군 전쟁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명분은 넘어졌는데 수단이 틀렸어요. 수단이 폭력과 살인과 전쟁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그렇게 악을 처단하면서 자신 안에도 존재하는 어둠과 잔혹성을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성전을 탈환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악의 세력을 처단하면서 자기들이 악이 되고 있어요. 중동 전쟁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 4세기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령과 직접 싸우지 말아라. 악과 직접 대면해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악의 세력과 직접 대면해서 싸우다 보면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에 의해서 자신도 변합니다. 악이 바치는 거죠. 악이 바치는 거야. 싸우다 보면 분명히 불의한 일인데 그걸 없애고자 싸우다 보면 자기도 점점 그 악이 받쳐서 점점 내면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반지의 제왕의 영화를 보시면 J.R. 톨킨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사우론이라고 하는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프로도와 친구들이 결성을 했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정을 떠났는데, 자, 악과 선이에요.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처음 시작은. 근데 여정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욕심이 늘어나요. 나도 반지를 끼면 나도 왕이 되는 건가? 탐욕이 들어가요. 나도 명예를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서로 막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서로 뺏고 싸우고, 막 나중에 찔러 죽이고, 막 악을 처단하겠다고 출발한 그룹이 점점 사우론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막 교부들이 조언하기를, 악과 싸울 때, 이 핵심입니다. 어둠의 왕자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대신 빛이신 주님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 어둠과 싸울 때 어둠에 계속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빛 대신 질 대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필연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좌절시켜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악으로 싸우지 말고 힘 대 힘으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악과 싸우며 빛으로 어둠을 이기라. 동성애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요, 우리 악과 싸워야 돼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온 지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이미 있을 때에도요, 이 아빠, 엄마란 단어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걸 쓰면 아빠만 둘이거나 엄마만 둘인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소외감을 느끼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husband, 남편과 아내, wif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공식 문서에는 사라졌습니다. spouse라고 하는 배우자 혹은 파트너로 바뀌었어요. 파트너.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간 거예요. 지금은 아마 더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에 장식당하지 않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 즉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 드러냄으로써,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다른 거 보지 않아도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한창 미국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반동성애 말씀도 전하고 막 운동을 할 때에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또 욕도 먹고 많이 조롱도 당하지만 내가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지켜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영혼에 어둠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막 무시하고 막 이건 구약의 말씀 다 옛날 거다, 이건 다 잘라버려야 되고 동성애 관련된 건 다 옛날 거다, 다 삭제해버리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제 안에 막 화가 막 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건 거룩한 분노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느꼈던 거룩한 분노라고 해석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 한 이들을 막 조롱한 이들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막 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동성애와 말씀을 지켜내자라고 막 할 때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또 막 저들은 다 가짜인가 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저들은 왜 같이 이걸 이렇게 저항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고, 겁쟁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분명히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서서히 어둠에 마치 절대 반지를 낀 것처럼 말이죠, 변화가는 제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참 잘했다, 참 수고가 많다. 근데 너가 과연 다 옳으냐? 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시지? 돌아보니까 대의명분과 목적은 너무 좋았는데 그러는 가운데 너무 많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혐오하는 거야.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서운한 거야. 제 안에 어둠이 자라고 있는 것을 봤어요. 잘못됐구나. 진리는 지켰는데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더 귀한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가 왜 직접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직접 악을 상대하지 않고 사막 교부들의 지혜처럼 비시진 주님께 집중합니다. 어떻게? 그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어떻게 선으로 갚냐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이 아꼈다는 의미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나서에 요나가 박넝쿨을 막 너무 아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사라져서 막 불평하죠. 이거 왜 가져가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악인들이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침략해서 죽이고 잔인하게 죽였거든.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은 분명 악인 맞다, 죄인들이다, 이놈들 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인데 나는 이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분명히 악한 자임이 맞아요. 그리고 외쳤어요. 근데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음으로써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막 미워하고 막 원수 갚으려고 하고 막 복수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래요. 이게 손으로 갚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순간 점점점 변해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희 억울함 아시죠? 하나님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저에게 등을 칼을 꼽을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오히려 저는 손으로 갚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하셨던 것이죠. 이 다윗의 이 반응은 참 답답해 보이고 좀 너무 수동적이고 뭔가 좀 왕으로서 뭔가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뭐 복음도 전하시고 뭐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다가 막판에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인에서 팔려요. 힘없이 끌려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되시죠. 마치 어린 양처럼 질질 끌려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도 안 하시고 힘없이 끌려가시나. 와, 예수님 정말 무력하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딱 달리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수동태예요. It is finished. 이루어졌다. 힘없이 죽고 피해당한 것 같고 끌려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곰과 사자를 죽이고 보호해주고 골리앗에 이기고 막 능동적인 삶을 살다가 지금 뭐예요? 끌려가는 삶이에요. 도망다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 사울을 갚아주시나 기다리는 어쩌게 보면 뭐 막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목 놓아 울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텐데 꼭 훈련 받으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회와 유혹을 분별하십시오. 기회가 열렸다고 섣불리 달려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성령께서 근심케 하시다면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어떤 것이든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고난 중에도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맡기는 게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숱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유혹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거 다 고백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죄하거나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랬으면 아예 주님은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개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니엘과 같이, 사울과 다윗과 같이 정말 믿음 위에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동시에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가 세상 안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지금의 어둠을 가져온 것이라고 믿기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때에 다 용서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젊은이 교회 청년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입법하는 모든 국회의원분들과 정말 다니엘과 같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끝까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지도자들, 정치인들과 모든 교계 지도자들, 또한 경제인들,
모든 각계의 계층의 선생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지도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직장을 다니며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정말 선교적인 삶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 주시고 청명 주시고 배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한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말씀에 기초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북한에 억눌려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함께 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정말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굽은 길을 곱게 하며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는 하나님의 청년들 주께서 오실 때에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우리 젊은 유기의 모든 청년들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감어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는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기회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지체들 머리 가운데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일상, 직장, 학업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